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다루었죠.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명씩 나와서 제비를 뽑은 내용이 이제 어제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야 할 땅이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땅에서 살면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땅을 어떻게 분배를 받느냐 보았더니 여러분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줄 땅은 이렇거든요. 한 성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한 성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을 정해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규빗이 여러분 얼마였어요? 한 규빗
이 한 급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의 손끝까지, 그러니까 약 한 50cm 정도에 되는 그런 길이인데 2000규빗이면 그럼 여러분 1km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잖아요. 그래서 한 성읍을 정해서 사방으로 1km를 정해서 그것을 그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는 성읍은 총 48개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 받을 땅 중에서 그 레위인의 할당받은 땅은 전체의 0.1%가 채 되지 않는 그런 땅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적은 그 소유의 그 땅을 레위인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최소의 영역을 주고 또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성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소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읍을 섬길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줄 때 이렇게 했거든요. 8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 이런 여러분 지파가 있잖아요. 큰 땅을 받은 지파가 있고 적게 받은 지파가 있잖아요. 땅을. 그러면 많이 받은 지파가 많이 떼어주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적게 받은 지파는 좀 적게 띄워주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 나라들이 여러분 있는데 그 나라들마다 어떤 사회적 복지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세금 정책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니까 복지나 또 이런 경제적인 배분을 잘하는 나라들을 경제적인 원리를 보면 많이 버는 자들이 많이 내는 거죠. 또 적게 버는 사람들이 적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지 않으려고 하면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이 내지 않으려고 할 때 저항이 일어나는 그런 불평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3,5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있는 자들은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주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원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너희 바로 영적인 공동체다. 함께 책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과 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서로 함께 지고 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같이 감당하려고 하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 적게 내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살펴야 되는데 이제 9절 이하로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그 준 성읍 중에서 6개의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은요 내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도피성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도망치는 거기에 도망쳐서 어떠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성읍을 도피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고대 근동에는 여러분 문화가 있었는데 어떤 문화냐면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문화는 이런 문화입니다. 누군가 내 가족이나 친족에게 어떤 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나 친족이 어떤 해를 당했어요. 그럼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어떤 복수를 했으면 복수를 해주는 이런 그 문화가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의 문화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룻기를 볼 때 보아스가 여러분 책임을 지잖아요. 어떤 책임을 지느냐?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고 그 기업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그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도와주려고 했던 그 문화가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누군가 우리 가족이나 친족에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데 이 복수를 사적으로 막 하기 시작하면은 복수가 복수를 낳고 더 큰 복수를 낳게 여러분 되잖아요. 그러니 잠시 혹여나 어떠한 불합리한 게 어떤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 그러니까 원치 않는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막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을 바로 복수하지 말고 잠시 도피성으로 피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잠깐 피할 수 있는 성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사건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도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셨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고,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줬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살인한 자를 잠시 살려주는 그런 정도의 제도가 아니고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공평한 재판 없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똑같이 대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 도피성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에게 피난처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여러분 잘못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칙과 원리를 주셨습니다. 공평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살 땅을 주시고 그 레위인들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공동체가 감당하도록 땅이 없었던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살 거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또 서로를 잘 세워가는 믿음과 또 공평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